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근데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이어지는데, 어제 본문의 특징이 권세였습니다. 음녀죠. 큰 음녀, 창녀의 특징인데, 그 창녀가 누구라고요? 오늘 18절에 또 나와 있죠.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러니까 성으로 표시되고, 또 18장에 이어서 큰 음녀로 표시됩니다. 동일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권세, 힘입니다. 큰 음녀, 그 다음에 큰 성, 동일한 이미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큰 음녀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제 1절에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본문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물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15절을 미리 봤죠. 오늘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갖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독자들에게는 이제 당연하게 로마를 떠올렸을 거고요. 오늘 7 산이 있고 또 7 머리로 대표되는 7 산이 있는데, 사실 로마의 출발이 7 언덕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라고 생각을 했고, 1차적인 독자는. 그리고 지금은 로마는 사라졌지만 요한계시록에 계속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 계속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핵심은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그것의 실체를 드러냈죠. 음행이었고요. 그다음에 피해 취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증하고 음행이었고, 그다음에 피해 취한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줏빛과 붉은 빛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실체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핵심은 속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미혹되지 말자.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 읽고 기도한 것처럼 패배 수용하지 말고, 거짓 수용하지 말고, 우리 안에 주신 분명한 변화와 이 승리를 소망으로 붙드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 어제 잠깐만 좀 마무리를 하면, 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붉은빛 짐승을 탔다. 어제 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군림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 어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봤지만 단장해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밤은 지나가고 낮의 때가 가까웠다. 근데 저희에게는 밤의 시대를 사는 것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제 낮의 때로 옮겨가는 것,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옷을 벗고, 지금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단장한 신부처럼 세마포 옷을 입는 거죠. 이 화려한 곳에 실체가 드러났지만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데, 어제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화려함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두려워서 놀란 것 같아요. 자, 두려워서 놀라 있는데 천사가 어떤 부분을 콕 찍어서 얘기하냐면 7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결국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기억나서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하죠. 자, 지금 천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대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자, 우리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요거 읽기 전에 제가 하나 언급했는데, 자, 8절 맨 마지막에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고 어떤 대상을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대상이 8절의 중간에 나오는데,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뭐 한다고요?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제 본문 놀랍게 여겼죠.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근데 놀랍게 여길 만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는 이 놀라움의 반응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들리기는 합니다. 근데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특히 어쩔 때 많은 사람들은 놀라요. 화들짝 놀랍니다. 네, 지나고 나서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담대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어떤 성격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떱니다. 그런데 사실 그 두렵고 떨만한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고, 14절에 반대편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들, 두 대상이 명확하게 나오죠. 한 대상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놀랍게 여겨요. 경제 돌아가는 거나 우리의 상황이나 가족의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이나 또 내 사업이나 또 우리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겨요. 근데 오늘 14절에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의 특징은요, 이기리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김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14절의 앞부분에 14절 초반에 있는 그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 짐승들과 그 세력들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기반으로 우리의 승리를 담보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있지만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우리는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큰일 났다. 낙심과 절망과 이 패배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주일 말씀과 연결지면 변화를 수용하고 승리를 수용하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까? 정장로님 다시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아대책교구 정정석 장로님. 예전엔 예수 믿지도 않고 절에 다니시던 분인데 대학교 2학년 때 고려대학교 이제 경제학과 다닐 때 CCC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게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10월 3일 개천절에 예수를 믿고 자기에게는 자기 인생의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그러면서 평생을, 그러니까 익스플로 74 CCC에서 하고 있는 복음화 대성의 김중건 목사님과 함께 여의도 광장에, 그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 그 집회하는 거에 헌신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복음화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이분이 전국경제연합회 사원으로 들어가서 전무이사까지 하고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일 때 그분 모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기아대책교구 회장님이셨어요. 2대 회장이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 회장이었는데, 그분은
좀 경제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모금이 확 줄어들어요. 기아 대책교구. 교회 협력도 많이 끊어지고. 근데 좀 어려울 때마다 정장로님이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사들을 다 자기 방으로 불러요. 인터폰을 합니다. 모든 간사들 장로님 방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하던 거 말고 이제 쭉 모여요. 이제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고 밖에도 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장로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사님들, 저는 이 시간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사들은 좀 어려우면 푸념해요. 그런데 그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뭐가 기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대뽀 같잖아요. 근데 장로님을 곁에서 보며 볼수록 정말 뭐에 대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신다?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쫄거나 쫄보처럼 우리 앞에 서질 않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 믿음을 못 따라가서 부족했지. 항상 장로님은 항상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리더는 저런 모습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장로님 통해서 많이 얻게 됐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길이로다라는 게 무턱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근원이 있고 근거가 있어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것으로 어제 미혹당하지 말자, 속지 말자라는 것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놀랍게 여기지 말고, 놀랍게 여길 만한 대상들은 분명한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기리로다라는 이 선포로 오늘 17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용은 이미 12장에서 천사 미가엘과 성도들에게도 패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승패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 승패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죽을 만한 저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덤으로 살아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셨다는데, 마태복음 28장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우리는 뭐냐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만 정하면 돼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진 가증한 물건과 음액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 음녀를 따를 것인지, 거기에 마음의 미혹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우린 사실 그 택함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절망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와 승리를 택할 것인지 오늘 택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택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상황은 사실 변하진 않아요. 변하진 않지만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알고 그랬구나라고 깨달은 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겨우 깨달은 자가 될 것인지, 아니 이미 최후 승리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것인지. 요한계시록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 지금 로마가 지금 망할 거야가 아니라 그 승리를 가지고 무엇을, 오늘을 살아라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당장 로마를 뻥 차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최후 승리를 가지고 오늘은 힘들지만 이 싸움을 싸워 이기고 그 최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지. 정장로님은 항상 그 승리를 택하셨고 그 가능성을 택하셨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러니까 그분의 초점은 항상 피스메이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갈등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관심 뭐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항상 그랬어요. 이 어려움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라는 거예요. 결국 어린 양의 편에 서면 이 땅에서 잠시 환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짐승의 편에 서면 이 땅에서는 잠깐 편하지만, 그리고 만족스럽지만, 때로는 그 화려함으로
위로도 되지만 결국 멸망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편에 선 자들이 이긴다는 사실은 사실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굉장히 궁극적인 위로와 저는 용기를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최후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어요. 아무리 강해 보여도 적수가 되지 못한다. 아무리 절망과 어려움과 네가 사무치는 이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제하셨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최후 승리를 나중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뒤에 나오는 너무나도 재미난 그림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항상 꿈꿉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악의 한계예요. 망하는 단체들이나 망하는 어떤 그룹들을 보면 어떻게 망하는가 보면 자중질환으로 망하더라고요. 막 죽고 못 산다고 둘이 되게 가까웠거든요. 근데 그 가까움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가까움이 결국 서로를 향한 대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까웠잖아. 아니야, 알고 보니까 실체가 그게 아니었어. 여러분들 결국 이 악의 세력은 오늘 어떤다? 자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게 하고 불로 사르게 하리라. 여러분들 자멸입니다. 제가 학자들 이렇게 책을 보니까 자멸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멸. 자살도 아니야. 자멸이에요. 스스로 제살을 깎아 먹는 겁니다.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멸망시키는데 이것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있던 장면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알고 있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밖에 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던 악의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정장로님처럼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의 주변 나라들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구약의 역사 잘 알아요.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을 징계하는데 심판하는데 사용된 그 나라들도 바벨론을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열왕과 짐승들은 음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결국 그들 역시 종말론적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할 거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주 사소한 거에 붙잡혀 있고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눈을 열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의 끝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환난도 어려움도 고통도 상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6장 11절 최종 심판은 잠시 유보될 뿐입니다. 욥기 1장 12절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욥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지만 결국 목숨까지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다는 환난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가장 확실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어디서 있으면 거짓을 멀리하고 거짓을 떠나야 됩니다. 어디 안에 머물라? 진리 안에 머물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버리고 우리가 탕진해버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와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나요? 돈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진리 안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난주에 마지막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 아름다우신. 목요일날 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주일날 다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다시 하면 좀 안 좋아요, 보통.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12월 마지막 주에 또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왜 좋았냐면 그 예수에 대한 찬양이 있었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이거 봐, 또 올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거기에 너무 좋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제 요한계시록 묵상하니까 주님, 이게 내년도에 계속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이 천상의 예배 핵심은 바로 거기거든요. 지질이 멸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받는데 그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 우리 이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안 믿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근데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건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루기까지. 놀라지 마. 땅의 사람들은 놀라, 너희들은 놀라지 않아도 돼 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근데 잊지 않죠. 여러분들, 저는 이 편이 너무 좋았어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 있던가요? 제 아내 보니까 안 있던데요. 둘째, 셋째는 계속 모유수를 하니까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끼고 있어요. 근데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9장 15절 집에 가서 꼭 묵상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로, 환난으로, 상처로, 관계로, 또 문제로 힘들어 하신다면, 여러분들, 젖먹이는 여인이 아이를 잊지 않는데도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약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나중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악은 악에게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서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강한 문제도, 타격이 있는 경제적인 불황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는 대상이 됩니다. 세상의 강한 나라들에 비해 교회는 너무 한없이 약해 보이고 우리도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강한 것에 편승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에 위로받다가 보면 여러분들 어느덧 계속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왜? 그들의 위로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의 위로는 하늘의 승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과 권세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온 세상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뜻 안에, 섭리 아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